이웃을 초청하는 주일이고요. 오후 2시 예배가 초청하는 예배 시간이 됩니다. 2부 예배 때 오실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대체적으로 오후에 초청되는 분들이 오십니다. 너무 귀하고 또 복스러운 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다름 아닌 멸망에서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 세상 속에 하나의 종교,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또는 성경적 근원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 여러 개의 종교 가운데 또 하나의 종교라 말하지 않고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라는 것이죠. 유일한 신앙의 내용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들이고 또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기복주의적 신앙 안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이 자꾸 이 무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성경적 개념이 아닌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 복도 주시는데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궁극적인 내용은 구원입니다. 멸망에서 구원입니다. 죄와 형벌에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은 어떻게 얻어내는 거냐, 얻는 거냐? 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내용으로 또 종교 노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옛부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견해가 뭐냐면 인간의 선행에다가 강조점을 두는 견해입니다. 사람이 선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유대주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유대주의에서부터 온 것인데 이 유대주의에서 그 흐름을 타고 신학에 보면 펠라기우스가 나와요. 이 펠라기우스에 거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유대주의, 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이 내용들은 거의 뭐냐면 인간이 선한 의지가 있어서 그 선을 가지고 선행을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강을 건너가는데 뭐 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헤엄을 쳐서 그 강물을 건너가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중가운데부터는 이제 데리고 가지만 거기까지는 헤엄을 쳐서 가야 된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논리입니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잘 되다가도 내일은 잘못되는 것이고 한결같지가 않은데,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없다. 이거는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만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 개혁교회가 출범할 때 그 시발점은 바로 루터 이전에도 개혁전 개혁자들이라고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교회사적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 기치를 든 사람이 마틴 루터란 말입니다. 1517년 95개 조항, 이 로만 카톨릭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그 내용을 95개 조항을 가지고 위텐버그 성당 문에다가 딱 걸고, 거기 제가 가봤을 때는 그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위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한참 그런 때 가지고 우리나라 공사하면 이렇게 철골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놓고 전부 가림막으로 쳐놓잖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보진 못했지만은 그 성당에다가 그 조항을 걸고 개혁을 합니다. 그 내용의 전체적인 거 뭐냐면은 무엇이 잘못됐느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이다. 루터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를 이어서 쮸빙글리도 있고 칼빈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계열을 따르는 그런 장로교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대한 주장들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때 구원에 대한 주장들에 있어서 행함의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행하지도 않고 구원을 받습니까? 맞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행함의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그 유대 율법주의에서 시작이 됐어요. 유대인들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와 법도, 전통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규례와 전통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원론적인 법보다 전통에 매여서 산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서 파생된 전통이기는 하지만 이 전통에 매여 가지고 그 원본인
법을 어기는 이런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율법의 조항은 613가지나 됩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을 비롯해 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된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조항들이 613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13개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은 248가지고 소극적인 것은 365가지라는 거예요. 365 하면은 퍼뜩 생각나는 게 365, 1년은 365일이라는 것이 생각나요. 맞아요. 거기 248은 그럼 뭐냐? 사람의 중요한 이 지체 수라는 거예요. 지체 숫자라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 있는 지체의 숫자. 물론 의학적으로 이 지체의 숫자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구분되는 건 이 육체가 248가지의 그런 중요한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온 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의 이 온 몸을 가지고 1년 365일 내내,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내년에도 그렇고 결국은 일생 동안 내 몸을 가지고 그 율법을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자기들은 그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논리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자랑거리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바울도 사울이었을 적에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옛날 자기가 그 열심이 뭐냐면 율법의 내용으로서는 나는 완전 무결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요. 몰랐을 때 자기 무지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가 깨달은 게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특별히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는 거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우쳐 주는 거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그건데 그럼 율법에 의하여 알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몰랐을 적에는 몰랐어도 율법을 알고 보니까 나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죄인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다?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유대주의예요. 또 앞에 펠라기우스라든지 알미누스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자유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알미니안, 이것은 유대교의 전통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교회사에서 원죄를 부정하는 이 펠라기우스를 거쳐서 알미니우스에 의한 알미니안주의로 정착이 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타락은 인정을 해요.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인간은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남아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때 구원을 얻는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행하는 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인간의 원죄는 그럼 어떻게 하냐?
어거스틴이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원죄가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알미니우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중립적 존재와 같다는 그런 얘기,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아니다. 인간은 원래 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난다. 예. 또 이 루터라든지 칼빈은 로마서 3장 10절의 근거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개혁자들의 주장이잖아요. 스스로 그러니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미니우스라든지 펠라기우스의 주장들은 반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정리되어서 쭉 역사에 흘러내려오고 있다. 믿음의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이고 또는 칼빈이에요.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루터도 로만 카톨릭 신부로서 그가 의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고행을 행해 보기도 합니다. 극도의 고행에 자기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무릎으로 돌바닥을 그 수십 미터나 되는 돌바닥을 무릎 꿇고 기어가 보고 피가 철철 흐르고 뭐 그래 봐도 자기가 의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가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답답한 거지요. 그러는 순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에 이르려고 노력을 해서 그 선과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 하박국의 말씀이기도 하고 한데 이 말씀을 부딪히면서 그제서 그는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된 의란 인간의 행함으로 얻을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인간에게 주심으로서만 가능한 거다. 그는 알게 됩니다. 칼빈 역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도저히 선을 행할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것 자체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 그 삶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즉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나타나는 것이지 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혼돈을 하기도 하고 자꾸 역으로 생각하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칼빈과 루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성경의 구원관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의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말입니다. 너희는, 오늘 8절이에요. 본문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미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굉장히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타락한 인간은 항상 죄의 종노릇만 하므로 로마서 6장 6절에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인데 그렇게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고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9절에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떤 존재냐면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항상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악령의 뜻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악만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를 결국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인간이 선을 행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의에 이를 수 있는데 무슨 구세주,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구속자가 필요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은 구속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에베소 2장 8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즉 그 독생자를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독생자가 우리의 구속자로 오게 되었고 그 독생자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계속됩니까? 8절 이후에 8절 마지막에 이것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라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믿음을 갖게 된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치로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정말 특별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하고 믿음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과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꾸 행함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럼 구원하고 행함은 뭐냐? 행함이 없는 구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그거를 선물로 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뭘 주시냐면은 새로운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0절에 거기 말씀을 보면 내가 새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그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아주 소프트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구약적 표현으로 새 영, 새 마음 그랬는데 이게 신약적인 의미로 성령의 성령. 분명코 성령이 너희에게,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내가 본래의 자리로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변호자입니다. 보혜사는 카운셀러, 상담자이십니다. 보혜사는 안내자, 인도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고,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힘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분명코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의 사람이 된다. 이 권능에 의하여 예루살렘, 온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또는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성도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구원과 행위의 문제인 겁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격된 내용이 되어가지고 나를 그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천국에 이르는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신 것들을 삶의 내용 가운데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전제되어서 감사에 의한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지, 그냥 율법주의적처럼 이거를 행해야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크나큰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고 고맙고 내 형편과 수준에 맞게 그 일에 대해서, 그 감사한 일에 대해서, 그 고마움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보답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너무 무례한 것이게 되겠죠. 이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거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주께 헌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내려가시면서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지으셨어요. 성령의 임하심과 더불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이건 앞에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것은 언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2차적으로 따라오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에서 2차적인 문제가 이루어져야 1차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지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것이 행함이 되는 것이고, 그 행함이 곧 뭐라고요? 선한 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감사한 마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끊임없는 선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일, 이것은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명령해 주신 것들을 바로 내 삶 속에 적용시켜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셨으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소금으로 때로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감사하면서 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바로 오늘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다시 한번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